사실 검증된 것이 아니라서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한 부모의 영향에 따라서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18세기에 두 인물을 선정했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을 비교해 보았다 그래요. 한 사람은 아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당시에 뉴욕에서 이 술집을 경영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이 마커스 슐츠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마커스 슐츠보다는 듀크 맥스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무신론자의 가정과 에드워즈의 가정을 비교한 글들이 더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 글에 의하면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늘 독서에 힘쓰고, 그리고 부부간의 금실이 좋았고 가정을 아주 소중히 여긴 반면에 이 마커스 슐츠라는 사람은 전혀 독서도 하지 않았고 집은 그냥 자고 쉬는 곳이라고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부부 사이도 좋지 못했답니다. 5대에 걸친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은 896명이었는데 그 중에 부통령이 1명, 상하원 국회의원이 4명, 대학 총장이 12명, 대학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판검사 그리고 변호사가 130명, 공무원이 80명이었답니다. 반면에 마커스 슐츠의 이 5대에 걸친 후손은 1062명이었는데 그 중에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96명, 정신병자나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영세민이 286명, 기본적인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46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차이가 엄청나죠. 가정 환경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혹은 신앙과 불신앙의 결과적인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예화입니다. 사람들은 그 집안이 얼마나 성공적인 집안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그 집안의 전문인이 몇 명이고 정치인이 몇 명이고 성공한 사업가가 몇 명인가 하는 것들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식의 예화는 문제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지적해 보자면, 우선은 특별한 경우를 일반화시키거나 보편화시키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그건 그냥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 비교가 사실이었다 할지라도 그건 그냥 두 가정의 비교이지 하나님을 잘 믿는 자와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자의 비교가 되지는 않습니다. 목사의 가정인데 그 자손들이 불행해진 경우와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손들이 형통한 경우들도 있어서 두 가정을 샘플로 했다면 아마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이 형통이 과연 형통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도 5대손 할아버지의 그 경건이 5대에 미친 결과에 어떻게 미친 결과인가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화의 또 다른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말하는 화이트 칼라는 성공이고 그리고 블루 칼라는 실패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 있는 의과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또 의수를 했던 총장 한 분이 미국에 오셨어요. 저희 교회 교인이셨는데 그런데 그 의사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한국인에게 의사는 부럽지만 존경스럽지 않은 직업이라는 인식이 있다면서 아주 개탄해 하셨습니다. 한국의 정치적인 현실 때문인지 혹은 사회적인 현실 때문인지는 몰라도 요즘도 드라마의 주제는 종종 법조인들, 정치인들,
그리고 의료계의 부패와 공권력의 횡포에 관한 것들이 많습니다. 선하게 살든지 악하게 살든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든지 존경을 받지 않든지 상관없이 공부 많이 하고 생활이 안정적이고 수입이 많으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는 발상은 기독교적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잘 안 보고 그냥 지나가면서 제 아내가 보는 것만 그냥 슬쩍슬쩍 봤는데 요즘에 무슨 스카이 캐슬인가 하는 그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해요. 결국은 그 내용조차도 제가 짐작하기에는 결국은 인생의 불행을 말하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어떤 경우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일단은 성공을 하는 것이, 그리고 일단은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소위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부패한 사람들이고 악한 사람이라는 말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닌데, 그리스도인에게도 안정적인 수입 그리고 부유한 삶이 성공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세 번째 문제가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물질적인 성공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리고 실패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라고 보아도 괜찮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을 힘들게 만드신다고 말해도 괜찮겠습니까? 인생의 굴곡이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고, 평탄하고 쉬운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해도 괜찮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형통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아주 크게 일조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런 관점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읽었기 때문에 요셉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다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말인 것 같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은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요셉이 어떻게 훌륭하고 성공적인 사람이 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이전에 아주 흥미로운 기록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의 족보와 에서의 족보를 비교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고 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반면에 에서는 오히려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게 되죠. 오늘 본문이 나오기 이전에 35장에서는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여인이었던 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야곱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야곱의 족보에는 4명의 아내에게서 나온 12명의 아들, 그 이름을 열거한 것이 전부입니다. 아무런 묘사도 없었고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특히 그 다음 36장에 나오는 이 에서의 족보에 비교하면 야곱의 족보는 아주 쓸쓸하기 이를 데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12명의 야곱의 아들들 중에는 살인을 한 아들도 있었고 성폭행을 당한 딸도 있었고, 그리고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아이를 낳은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서로 공모해서 자기의 형제를 노예로 팔아버리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에서에게는 3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3명의 부인에게서 5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세일 땅으로 이주를 해서 산악지방을 점령하게 됩니다. 에서의 후손들을 36장 전체를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족장이 되거나 아니면 왕이 되어서 엄청난 세력가의 가정을 형성하게 되죠. 저는 왜 이렇게 야곱의 족보를 이렇게 장황하게 열거해 놓았을까 하는 것이 사실 좀 궁금했습니다. 야곱보다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에서가 더 성공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기근이 났을 때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야 했고,
자기의 양들을 치기 위해서 사람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자기의 아들들이 직접 그 양을 쳐야 할 만큼 야곱은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에서는 대부호였고 최고의 세력가였고 그리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성경의 기록상은 에서의 부인들 중에는 서로 다툰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식들 중에도 살인을 한 사람이 없었고 남에게 사기를 치거나 사기를 당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에서는 굉장히 호탕한 성격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부모를 존경하는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야곱 이 동생에게 몇 번을 속았잖아요. 말도 안 되게 속아서 그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할 만큼이나 분노할 만한 일을 당했었지만 야곱이 20년 동안 객지에 나갔다 돌아올 때 그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환대하고 받아주었습니다. 야곱은 형이 제일 무서웠어요. 그런데 형은 야곱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히려 이 야곱은 마치 자기가 이제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말해놓고도 형이 싫어서 아니면 형이 두려워서 아버지에게 가기보다는 오히려 세겜 땅에 자리를 정착하고 형을 또 한 번 속이게 됩니다. 그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야 아버지 이삭을 찾아갑니다. 예서는 그럴 때도 야곱을 받아주었어요. 오히려 그를 환대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살면서 점점 재산이 불어났습니다. 그 재산이 불어나서 같이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에서는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야곱에게 주고 자기는 산악지대인 이 세일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호탕한 사람 아닙니까?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더구나 여러분들이 더 매력을 느낄 만큼 호탕한 성격에 아주 남성다운 야성미가 있었고 또 털도 많은 남자였어요. 괜찮은 사람이죠. 이렇게 장황하게 에서의 성공적인 족보를 말하고 난 후에 다시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오면서 요셉을 말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어머니를 먼저 잃은 아들이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고 라헬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이 더 마음에 끌릴 만한 어떤 요소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다고 했는데 사실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 그리고 라헬을 생각하면 요셉보다는 베냐민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베냐민보다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해서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채색 옷을 입혔다는 말은 단순히 그에게는 일을 시키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감독하게 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고 형제들이 생각할 때는 이 말은 야곱이 요셉을 상속자로 생각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을 상속자로 생각해서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고 형들이 오해를 했다면 사실 요셉으로서는 이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하기 딱 좋은 상황인 겁니다. 아버지에게 지나친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사실 이 꿈은 요셉이 마음에만 품고 있고 말하지 않아도 될 만한 아주 애매한 꿈이었어요. 한 번은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자기가 묶은 단에 나머지 형제들이 묶은 단들이 와서 절을 하더라는 그러한 꿈이었고 또 한 번은 해와 달과 그리고 형제들의 별들이 자기의 별에게 절을 하더라는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제가 짐작하기에는 요셉은 아마도 이 꿈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형들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만일 이 꿈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였다고 그가 생각했더라면 이 꿈 이야기는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아니 사실 그것이 개꿈이라고 할지라도 요셉이 조금만 더 철이 들었더라면 이 꿈을 형제들에게 말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왕따를 당하고 있는 이유를 만일 그가 알고 있었다면 이 꿈은 형제들의 마음을 노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내용의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꿈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에는 너무 기분이 좋은 꿈이에요.
꿈 중에도 그런 꿈이 있잖아요. 이건 꼭 누구에게 말해주고 싶어서 막 못 견디게 너무 기분 좋은 꿈들, 그 꿈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거의 꿈을 꾸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주로 제가 토요일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서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킥킥거리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웃나 하고 보니까 제가 잠옷을 입고 서 있다든지, 아니면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교인들이 많이 몰려서 웅성웅성해요. 도대체 왜 이렇게 교인들이 많이 교회 앞에 모여 있는가 하고 가봤더니 그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교회에 왔는데 저는 그날이 주일인 줄을 몰라서 설교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그래서 설교를 하러 올라가서 당황스럽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야말로 완전히 버벅거리고 헤매다가 꿈에서 깬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악몽 덕분에 저는 설교 준비를 항상 미리 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꿈을 누구에게 이야기한다면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거의 모두가 다 제가 설교로 인하여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렇게 해몽을 할 것입니다. 좋은 꿈도 꾼 적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아주 유창하게 영어로 설교를 해서 기립박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제가 사역하고 있는 주일 예배 시간에 교회 주일 예배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너무 길게 줄을 서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예배당 문을 닫고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다음 주에는 2시간 전에 와야 되겠다고 아쉽게 발걸음을 돌리는 그러한 꿈을 꾼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 속보이는 꿈입니다. 이런 꿈은 아마도 무의식 중에라도 제 안에 야망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사람들은 해몽을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해몽을 억울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할 거예요. 요셉도 그 꿈이 무슨 의미였는지는 몰랐을 겁니다. 그냥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형들은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꿈으로 나타났다고 이해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의 꿈은 사실은 그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내면의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꿈을 꾼 꿈을 통한 계시가 아주 애매합니다. 구약성경, 특별히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보여주신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꿈으로 계시하셨고 꿈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이삭에게도 꿈으로 말씀하셨고,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야곱을 통해서도 천사를 통해서 또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에서는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의 꿈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꿈이 요셉에게는 위로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꿈에 천사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아니라서 본인도 그동안 형제들에게 하도 왕따를 당해서 꾼 어떤 심리적 현상 정도로 이해할 만한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이 꿈을 만일 이제는 형제들이 나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고 그 형제들이 나를 섬기게 될 것이고 자기는 유명한 사람이 될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했다면 그건 엄청난 비약입니다. 이건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자기의 야망을 보여주는 말에 불과할 뿐입니다. 저는 이 꿈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요셉의 계획이나 요셉의 뜻이 아니라 요셉도 몰랐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하나님의 꿈은 단순히 요셉과 형제들을 비교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왕따 당하던 요셉을 크게 세우시고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을 낮추시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꿈의 이야기는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대조되고 있는 것은 이전에 나왔던 야곱의 족보와 에서의 족보에서 이어지는 것을 보면 이 이야기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초라해 보이는 야곱의 족보와 화려해 보이는 에서의 족보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에서가 오히려 더 큰 민족을 이루고 더 왕성하고 강대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야곱은 보잘것없어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꿈의 내용이 단순히 왕따 당하던 요셉이 어떻게 출세했는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 야곱이 어떻게 그 아들을 통해서 한을 풀어가는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로 보아도 되겠는가 말입니다. 역시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자식을 통해서라도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성공적인 사람으로 만드신 겁니다. 세일산 주변을 다스리고 있는 그 세력도 굉장한 것이지만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에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의 한을 풀어주시고 에서보다 더욱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세우셔서 요셉을 성공하게 하심으로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의 인생이 비참해 보였는데, 에서보다 못해 보였는데,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만일 정말 그렇다면 저는 솔직히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아니, 너무 아쉽고 섭섭합니다. 정말 그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었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성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사람들은 기어코 다 형통하게 해 주실 수 있다면, 이 땅에서 그들을 다 형통하게만 해 주신다면 저는 요셉의 꿈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중에는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서 해함을 당하지 않고 그냥 살아나온 사람도 있지만, 존 브래드포드처럼 화형을 당하면서 Christ, Christ, not but 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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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e but Christ, 그리스도,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외치다가 결국은 그 화형대에서 그냥 불에 타서 죽은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다윗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면서 단순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주십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실이 다니엘에게 분명히 맞는 사실이고 저는 아멘인데, 그런데 그건 공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난 사람도 있지만 톱에 켜서 죽은 사람도 있고 불에 타서 죽은 사람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나서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났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화형대에 그 불을 면치 못해서 불의 세력 가운데 죽어야 했던 존 브래드포드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말해도 괜찮겠습니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 그것은 그가 기가 막힌 성공을 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의 시작입니다. 그 백성에게는 긴 아픔과 고난이 시작되는데 자기 혼자 총리가 되어서 호의호식한다고 자랑하고 부러워하고, 그렇게 또한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의해 보이기조차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가나안을 그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표적이 무엇인가를 물었어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이 사건이 참 재밌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믿었던 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기록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의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고 할 때 믿었던 아브라함이요,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그 표적이 뭐냐고 묻습니다.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이 수양과 그리고 새들을 쪼개어 놓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양과 염소와 소를 쪼개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아니라 언약식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쪼개 놓았어요. 그런데 고기를 다 쪼개 넣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몰려오는 솔개를 쫓다가 잠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깨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너의 자손이 외국에 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큰 민족이 되어 큰 민족을 이루어 이곳에 오게 되리라.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큰 민족이 되어서 이곳에 오게 되리라.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일반적으로 고난은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고난을 당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는 말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가난한 것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400년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이 뭘 잘못했을까를 생각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죠? 갑자기 그 땅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그리고 그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그럴듯해 보이는 이유가 한 3가지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들었던 설교들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 생각해 볼 만한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리즈닝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따진 거예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아멘.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그래야 되는데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더니 표적 보여주세요. 이게 하나님 화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400년 종살이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함부로 리즈닝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삼위일체 잘 모르겠어도, 무슨 설교를 듣다가 잘 모르겠어도 그냥 아멘 하세요. 무조건 믿어야지. 그거 왜 그래요? 아기는 왜 형통하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점점 더 어렵기만 하죠? 이런 거 물으면 400년 종살이에요. 그냥 아멘, 무조건 아멘이에요. 아멘입니까? 사실은 이런 맹목적인 신앙이 저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왜 악인은 형통하는데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지,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아수르 바벨론은 왜 그렇게 형통하는지 하나님 앞에 물었거든요. 물어야죠. 당연히 물어야죠. 하나님 앞에 리즈닝 하는 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거든 목사님께도 자꾸 질문을 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꾸 물어보세요. 그거는 전혀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뭘까요? 두 번째 생각해 볼 만한 건 그 솔개를 쫓다가 응답이 좀 더디다고 해서 졸았어요. 오늘도 보니까는 깜빡깜빡하는 분들 몇 분 계신데 조심하세요. 설교 시간에 졸면 400년 종살이 해요. 야, 이거 대단합니다. 그렇죠? 갑자기 잠이 확 달아나죠. 그럴까요? 저는 예배 시간에 졸거나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을 보면 사실은 참 고마워요. 저는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도 저희 교회에서 교인들이 제 설교 시간에 졸면 고마워요.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이유는 집에서 잘 수 있는데 교회 와서 자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열정이에요. 그냥 안 오면 되는 거죠. 피곤한데. 그 피곤한 가운데도 억지로라도 내가 예배를 하겠다고 찾아와서 그 졸음을 견디지 못하는 그 모습은 귀한 모습이잖아요.
그건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건 헌신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마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사건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유두고라고 하는 이 청년이 바울의 긴 강론에 떨어져서 죽었거든요. 예배 시간에. 그런데 그 사건은 이 설교 시간에 졸다가 젊은 청년이 떨어져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많은 학자들은 그 유두고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헬라어로 노예의 이름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노예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라는 말은 아마도 한 13세에서 17세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한 청년 혹은 소년이라고 불리우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노예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노예였던 그가 이른 새벽부터 주인에게 불려가서 아침부터 고되게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가 주님의 은혜를 알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든지 일주일 동안 바울이 그곳에 머물면서 강론을 하는 동안에 이 유두고는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떠나기 전날이기 때문에 바울의 강론이 길어져서 밤 12시가 넘어까지 했어요. 근데 그 성경 본문에는 재밌게도 그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곳에 불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불이 많았다는 이야기는 그 방에 초여름이거든요. 오순절때가 가까웠으니까 초여름에 불이 많았다는 이야기는, 이 말은 지금 말하는 이런 전기불이 아니잖아요. 호롱불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좁은 방에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 초여름입니다. 그리고 이 불이 이 기름을 태우는 불이 많아서 거기에서 기름이 탔다면 공기가 얼마나 탁했을까요? 얼마나 더웠을까요? 졸기에 딱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곤했던 유두고가 오히려 그 졸음을 깨우기 위해서 그는 조금 바람이 부는 창가에 앉았어요. 그 졸음을 깨우기 위해서. 그러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저는 그 사건이 예배 시간에 초대교회도 떨어져서 졸면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두고가, 아니 초대교인들이 얼마나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조시면 막 이렇게 무섭게 눈을 뜰 때가 아니면 막 졸음을 깨려고 막 그냥 그렇게 치뜨지 마시고 그냥 조금씩 조셔도 그래도 저는 오히려 훨씬 더 보기 좋겠다는 생각이 합니다. 졸아서 하나님이 화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다 쪼개놓는데 새는 쪼개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큰 죄들은 회개하면서 뭐 횡령죄, 살인죄 다 회개하면서 이 주차 위반한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진노하셨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사라 할지라도 새는 원래 각을 뜨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 각을 떠놓게 하셔서 쪼갠 고기로 이제 이 언약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식을 할 때 근동지방에서는 고기를 쪼개진 고기 사이로 보통은 약소국의 왕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만일 이 언약을 어기면 정녕 이 쪼개진 고기와 같이 너도 죽으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쪼개놓으라고 하시고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이 직접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맺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하겠지만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겠지만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킨다. 큰 민족이 이루어서 이 땅 차지하게 할 것이니 기다리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쪼개진 고기 사이로 그 횃불이 지나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인데 그 일이 있기 이전에 400년 종살이를 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 그 과정이 남은 거예요. 이 과정의 시작을 요셉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나 총리 되도록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셔서 내가 총리가 되겠다고 좋아했다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 많은 민족들이 당하는 그 고난 앞에서 어떻게 자기의 형통을 자랑할 수가 있겠는가 말입니다. 성경은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성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가 의미가 있는 것은 그가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에 있는 겁니다. 요셉의 생애를 따라오는 말들 중에 또 다른 한 단어가 있다면 이 형통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셉의 꿈만큼이나 오해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의 형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창세기 39장에 보면 특별한 표현이 하나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재미있게도 마치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보일 정도로 요셉의 생애에서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이 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해가 좀 됩니다. 그렇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 그리고 형제들에게 팔릴 때, 그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아서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드디어 형통이라는 단어가 부각되기 시작하고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성공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인생이 지지부진하다가 하나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인생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간증은 교회에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와 동행하지 않기 때문이거나 아니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공의 열쇠는 인간의 노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운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만 함께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풀리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을 때에는 요셉의 인생이 힘들었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드디어 풀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는 것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본인도 알 수 없는 꿈을 꾸게 하신 것,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형제들이 죽이려고 할 때 그리 착하지도 않았던 르우벤이 그를 살려주고 상인들에게 팔자고 말했던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하셨던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부터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라는 말은 그때부터라는 의미로 보기보다는 그때에도 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건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 공식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는 적은 저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의지는 의심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실까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다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부자가 되게 하시고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형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형통하지 않음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계속 의심이 되는 게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을까? 라고 그렇게 의심이 되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그 어떤 상황에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아도 너희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오히려 믿음으로 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오던 물결과 같으니 두 마음을 품은 자라 구한 것을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도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고난당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의심하지 말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의심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지혜를 구하는데, 고난은 중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아라. 저는 제가 왜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장애를 주셨는지. 저는 생후 8개월부터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지금까지 60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장애를 주셨는지 저는 그 이유를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그 장애 좀 고쳐달라고, 이 다리 좀 고쳐달라고 4년 동안 한 하루도 빠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 목사 될 테니까, 저는 하나님 목사 될 테니까 제발 제 다리 좀 고쳐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제 다리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웠고 더 힘들었어요. 고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안 고쳐주시는 것이지? 그리고 고쳐주시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붙들 수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할 그때 비로소 장애도 유익이라는 고백이 나오더란 말입니다. 어렵고 힘든 것, 그거는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성공하고 잘 나간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도 되지 않아요. 그것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서 사실은 선지자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은 이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요셉의 생애를 보면 솔직히 좀 답답했었어요. 39장 2절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뭡니까? 세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형통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도, 지금 요셉이 처한 상황에서 본다면 이 형통함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요, 그가 형통했기 때문에 주인 집에서 형통하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노예인데요, 여전히 남의 집에서 있으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수난을 당하고 있는 노예인데요, 남들보다 조금 다른 노예들보다 비교적 좋은 자리에서 좋은 음식 먹을 수 있어서, 일을 좀 덜 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걸 형통이라고 불러도 괜찮겠습니까? 그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심으로 그 집안 일들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부자 됐습니까? 돈 벌었습니까? 자유인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노예예요. 그에게 형통함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요셉의 생애 가운데 한 번 더 나옵니다. 언제 나올까요? 총리 되었을 때. 그때 나오면 맞아요. 그렇죠? 드디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높이 세워서 모든 권력을 그의 손에 주어줬는데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요셉이 복을 받았다든지 형통했다든지 성공했다든지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언제 형통이란 말이 나올까요? 39장 23절을 보면 요셉이 주인의 부인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 나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는 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경험한 형통함이 뭘까요? 간수장에게 인정받아서 옥살이 조금 편하게 하는 거? 인맥을 쌓아서 후일을 도모할 수 있게 된 거? 초기 기독교인들은,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도 초기에는 이렇게 본 적이 없었는데 언제부터 교회가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서 넉넉하고 쉽게 사는 것을 형통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동행을, 이 형통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의 형통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음에 있는 것이지 그나마 조금 쉽고 편하게 살 수 있었음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을 성공과 형통이라고 읽을까요? 우리가 요셉의 형제들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꿈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지 않고 개인적인 성공과 출세로 보았기 때문에 질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을 질투할 수밖에 없도록 편애를 하고 요셉을 집안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야곱에게 우선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형제들의 실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범하는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과 계획으로 보기보다는 출세와 성공이라고 생각하도록 비교하고 자랑하고 위축되기가 십상입니다. 어떤 교회가 이렇게 해서 부흥하고 성장한다고 이야기하면 그 성장과 부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생각하기보다 그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크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면서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조금 잘 나간다 싶고 조금 형통하다 싶으면 마치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그렇게 형통한 것처럼, 내게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처럼 거기에서 겸허히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교회가 좀 성장하고 나면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 목사들에게 문제가 많아서 그렇다고 어렵지 않게 쉽게 아무렇게나 함부로 비판을 하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거 다 게을러서 그런 거라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얼마나 부지런히 사는데, 얼마나 버겁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잘 안 풀리는 걸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고 믿어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교해서 누가 더 나은가, 누가 더 높은가를 말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적어도 분배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겐 많이 주셨고 어떤 사람에겐 안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겐 많은 것을 갖고 태어나게 하셨고 어떤 사람들은 날 때부터 흙수저인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뉴욕에 집회를 갔어요. 집회가 마치고 난 다음에 한 자매가 끝나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해요. 목사님,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는 그 자매에게 제가 내가 감히 무엇이간데, 참남하도다. 인간이 네가 감히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공평함을 논하느뇨?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로서 진흙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 수 없더냐? 네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 말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에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했던 그 자매는 뇌성마비, 지금 뇌병변이라고 하죠.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매였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한 번도 일어나 걸은 적이 없이 저에게 그 말을 할 때도 휠체어에 앉아서 온 몸을 비틀면서 숨을 몰아쉬면서 힘들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저에게 말하는 그 자매 앞에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제가 디펜드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셨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5을 가지고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2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함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몇 개를 주셨는가를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에서 배를 남긴 것 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데서 하나님의 공평함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하나 준 사람에게는 하나 이상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2 준 사람에게는 2를 기대하시죠. 5을 준 사람에게는 5을 기대하시죠. 그러니까 5 가진 사람이 적당히 해서 3개쯤 남겨서 8개 만들고 2개 가진 사람이 죽도록 열심히 살아서 2개를 만들어서 4개 가졌으면, 배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은 8개 가진 사람이 아니라 4개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누가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갔는가, 누가 더 많은 걸 가졌는가를 가지고 말하지만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여셔서 그런 건데 그게 어떻게 자기의 공로가 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랑하지 않은 자들은 가난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공식으로만 알아도 저는 이렇게 말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평함이 어디에 나타나겠습니까? 제가 그 자매에게 마지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은 것 같다. 하나님은 너한테 1 달란트도 아니고 쿼터 탈란트 주신 것 같다. I think God has given you only quarter talent. 하나님이 너한테 그냥 하나만, 쿼터 탈란트만 주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너에게 쿼터 탈란트를 주신 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네가 그것을 가지고 1개 가진 사람, 5개 가진 사람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살면 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매는 그냥 쿼터 탈란트만 남기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몇 개 가졌는가로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몇 개를 주셨는지 아시는 분이, 우리는 너무 억울하다 싶을 만큼이나 너무 적게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그 가운데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귀하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참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인간 승리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장애인들 라이프를 쭉 다루면서 인간 승리에 관한 이야기할 때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인간 승리는 결국은 1 달란트 가진 사람이 5 달란트 이긴 이야기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승리한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섭섭하게 생각되는 건, 모두가 다 헬렌 켈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헬렌 켈러니까 헬렌 켈러가 된 거예요. 오히려 장애인들에게 넌 헬렌 켈러가 아니라도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헬렌 켈러가 너 돼야 돼,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 헬렌 켈러 아니라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거죠. 너 가난해도 괜찮아, 많이 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그래도 너무 존귀하단다. 그 말이 귀한 거예요. 너 할 수 있는 게 뭐야? 도대체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이 질문에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 완전히 지금 다 기운이 빠졌어요. 왜 안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감당이 안 되는데, 이길 수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그냥 주어진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해주고, 그래서 그게 귀하다고 말해줄 수 있다면 어떨까 싶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저는 불성실함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태만하고 나태하게 살아도 다 괜찮다고 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 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똑같이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 보고 우리가 그 열심히 살아가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고 결과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만 가지고 교만하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겠다는 꿈을 가지셨습니다. 이거는 요셉이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졌던 꿈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꿈을 요셉에게 보여주셨어요. 요셉의 형제들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네가 나보다 높아진다고? 네가 나보다 더 커진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럴 거라면 죽여 없애자. 그게 형제들의 생각이었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가에 성공의 잣대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감히 이 세상에서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매일 아프고 초라한 인생을 살아도 나 예수 때문에 괜찮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출세하고 그리고 형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의 고상함에 비하면 이것들은 다 배설물입니다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건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그것을 대단해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입니다. 이 말은 요셉이 한 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놀리기 위해서 했던 말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꿈꾸는 자라는 말을 통해서 결국은 요셉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까지도 모독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 곤고하다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명, 30명 되는 교인들을 놓고 정말 초라하고 힘들게 날마다 패배감에 시달리면서 버겁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 사역자들을 보고 실패했다느니, 잘못하고 있다느니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꿈꾸는 자라고 놀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가끔 청년들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제가 이 다음에 뭐가 될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그걸 왜 나한테 묻냐? 내가 무슨 점쟁이냐? 저는 이건 바른 대답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다음에 뭐가 될까요? 묻고 있는 청년들의 질문은 운명론적으로 저의 예지적 능력을 묻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음에 뭐가 될까요? 묻고 있는 청년들에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가 나중에 뭐가 될까를 아는 것보다 먼저 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제 아들이 대학교 2학년인데 요즘 대학에서 뭘 전공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제 사위가 신학교 졸업반인데 어디에서 어떤 사역을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열심히 기도들을 합니다. 제가 금년에 60입니다. 그런데 제 아들과 제 사위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저는 여전히 지금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뭘 하고 살아야 되지? 저는 제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계획과는 반대로 된 것이 더 많았습니다. 저의 잘못 때문이기도 하고 또 불가항력적인 환경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60년이 지난 지금 저는 감히 주님께서 제 길을 인도하셨고 저와 동행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엇이 되든지 제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인할 수 있다면, 확신할 수 있다면,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든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든 아니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호의호식을 하든 낙심하지도 교만하지도 않고 그냥 살겠습니다. 꿈꾸는 자는 요셉이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우리의 생애에서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 중요한 인물이 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는 일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것이 성공이든 아니면 그것이 고난이든 큰 교회이든 작은 교회이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룸에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모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말입니다. 비교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그래서 우리가 비교해서 교만하지도 말고 비교해서 낙심되지도 말자는 말입니다. 2019년 한 해를 시작합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다면 2019년은 2018년보다 조금 더 쉬웠으면 하는 겁니다. 2019년은 조금 더 편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덕담으로라도 말로라도 부자 되세요, 성공할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들을 다 소원 성취하실 것입니다 말합니다. 저는 그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연약함과 그리고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난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가 장애인이라서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저는 장애인이라서 제가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지만 장애인이 가져다주는 불편은 여전히 컸습니다. 지금도 그 불편함은 저에게 참 많이 버겁게, 사는 걸 버겁게 만드는 일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가난해서 불행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난은 굉장한 불편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은 그래서 불행하진 않지만 그것 또한 우리가 많은 것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를 참 많이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 가운데서 그냥 우리가 해방되고 조금 더 자유롭고 편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염원은 누구나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부자 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형통하세요 말하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궁극적인 2019년을 시작하면서 2018년을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주님께 사용되고 싶습니다 하는 그겁니다. 주님의 뜻이 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 갇히는 그 과정, 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과정 있을 수 있겠지만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잘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그 보낸 편지 가운데 그가 했던 그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다 이룰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충정교회를 일산에서 제일 큰 교회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죠. 하나님은 이 충정교회를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충정교회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근데 해주실까요? 그건 모르죠.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은 내가 원하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 능력 안에서 다 이룰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에 처하든지 내가 풍부에 처하든지 빈곤에 처하든지 이 모든 일에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족한다는 말의 의미는 사실은 이 자족은 상태에 대한 만족이 아닙니다. 아무도 상태에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상태에 만족하십니까? 충정교회 이만하면 됐나요? 조금 더 컸으면 좋겠죠? 여러분 살고 계신 집은 어때요? 그냥 내가 자족한다? 그 집에 만족하세요? 여러분 아이들 성적은 어때요? 아유, 뭐 C든 B든 뭐든 다 만족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죠. 여러분 수입도 2019년이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태에 만족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더 발전해야 돼요. 더 좋아져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백은 상태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만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난에 처할지라도, 내가 풍부에 처할지라도, 내가 빈곤에 처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가운데 나는 만족한다. 그게 바로 자족입니다. 2019년 우리는 열심히 살 겁니다. 그죠? 많은 것들을 이루며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이루려고 애를 쓸 겁니다. 어떨 땐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잘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될 때 절대로 교만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안 될 때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2019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나는 만족하노라.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